온 세상을 가장 선하신 뜻대로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광대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오늘의 예배가 저희 삶과 진행될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하옵나이다. 저희는 아직도 미숙한 인간인지라 때로는 연약함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방황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지만 여전히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아직은 나누고 베풀기보다는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음을 고백하오며, 저희들의 교만함과 간사함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약한 심령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거두시고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죽음 권세를 누르고 생명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승리자가 되신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시어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삼아 욕심과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저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어 육신의 옷을 벗고 심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죄의 수치를 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저희 몸을 성전 삼으시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일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우주 만물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훼손되었으며 온전한 몸이 병들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영으로 역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옵고, 기도할 때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과 스스로 판단하는 교만한 생각과 스스로 맞추는 비관적인 정신을 고쳐주시옵소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시무종의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온 세상은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신뢰하며 풀무불 앞에서도 믿음의 지조를 지켰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복음의 본질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분열된 국민들이 나라를 위하여 한 마음에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파수꾼들이 울부짖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근본 저희 교회에 당면한 과제가 잘 해결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생활이 되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를 교구 삼아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며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관심을 두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와 같은 장년들이 세워지고 디도와 같은 청년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많은 어린 생명들이 교회 학교를 통하여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강동교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목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히 수능을 앞둔 자녀에게 그동안 공부한 모든 능력을 주님의 지혜에 힘입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예배를 준비한 손길과 기도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7장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절제로 승부하라. 오늘은 본문 말씀 통해서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오직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주장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만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을 선포한 날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리는 이 날에 믿음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오직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갖출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절제로 승부하라로 주제로 보내고 있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절제와 연관해서 맺고 끊는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기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제는 기준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근간으로 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보편, 타당한 법칙이고 유일한 인생의 참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자세가 우리의 절제에 절대적인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한 비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란 일을 해보고 싶어 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등용할 수 있는 기회를 구했습니다. 3차례나 찾아가 시도해 보았지만 매번 왕에게 거절당하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일부를 풀어서 왕 주변에 있던 측근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일종의 뇌물 공세를 하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매번 거절당했던 때와는 달리 오늘은 왕이 그를 환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술과 음식을 내주며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비로소 등용의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길로 왕궁을 떠나게 됩니다. 그를 모시던 종이 아니 주인님 모처럼 기회가 왔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떠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남의 말을 잘 듣고서 나를 대접한 것이면 남의 모함도 잘 듣고 벌도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나 다를까 왕의 신하들은 그가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온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상한 소문을 흘리게 되었고 왕의 귀에 그 말이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왕은 금세 그를 잡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귀가 팔랑귀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인들의 이야기만 들으면서 줏대 없이 기준 없이 갈피를 못 잡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정보들이 넘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대놓고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또한 분별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이 유용한 정보인지 또한 정통한 정보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럴 때는 이 말에 쏠리고 저럴 때는 저 말에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참이라고 하는 기준이 내 안에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현재 예레미야의 말과 또 다른 선지자들의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의 말을 듣게 되는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왕이 살고 백성을 살리는 길이고 이후로는 이 유다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을 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다른 선지자들은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이 나라의 기강을 살리는 길이고 여호와를 붙잡는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모두 다 선지자가 말한 말입니다. 한편은 바벨론에 항복하라, 한편은 바벨론에 대항하라. 시드기야는 이 두 개의 말씀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현실을 보아하니 바벨론이 우세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나가자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용지물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라고 하는 다른 선지자들의 말도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어떠한 것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놓고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 지금 시드기야의 처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시드기야의 입장과 같은 처지일 때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나라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결국에는 진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한 바에 나의 인생의 전부를 걸고 가야만 합니다. 생명을 걸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할 때 들어야 될 말씀과 듣지 말아야 될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메시지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없는 메시지는 듣지 말아야 됩니다.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라고 하면서 13절에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출처는 여호와에게서부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여호와께서는 그 다른 선지자들은 보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는 여호와로부터 온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기적, 이상, 환상, 꿈, 구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여호와의 뜻이 계시가 되었습니다. 특별 계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특별 계시 바로 성경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가장 단순하게 이해한다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거나 듣지 말아야 될 메시지의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에 우리의 삶과 자원을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단들이 가르치는 내용 중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특별한 영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예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로 그리스도의 영이 넘어왔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어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메시아가 되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성경을 갖고는 있었는데 성경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라틴어로 진행이 되어서 평민들은 예배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무언가 예배에 어떤 바람만 쐬다가 집에 가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야말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다가 끝나는 그러한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탓에 까막눈이 되어서 성경을 보지 못하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그냥 사제들의 가르침을 성경에 있는 가르침이겠거니 하고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루터가 만인들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서야 되는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학 사상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평민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그리고 모두 다 보자라는 말입니다.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경에도 없는 일을 한 결정적인 사건,
그것이 바로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가족이 죽었을지라도 이 생에 살고 있는 그의 가족들이 선행을 이룬다면 그의 선행으로 인해서 고인의 내세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쏟아집니다. 그로 인해서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짓는 일에 수많은 돈을 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가장 큰 선행,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괜찮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리면서 그 드리는 목적이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이미 돌아가신 내 가족의 거처를 옮길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옮기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제일된 것으로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민들은 이것을 고지 믿었습니다. 가족 살리겠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이를 보다 못한 루터가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밝힙니다.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외침 때문에 당시의 종교계가 발칵 뒤집혀 버립니다. 루터가 자기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성경을 근거로 삼아서 분명한 신조를 밝힌 것입니다. 정말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그대로 믿으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경을 번역하여 평민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 말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그것이 그럴듯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저 무의미한 노이즈에 불과합니다. 일본 최초의 성공 벤처 경영인으로 알려져 있는 호리바 마사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귀에 들어오는 정보의 99%는 자신에게 아무 쓸모없는 노이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직 1%의 자극을 일으키는 그 진리에 반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매우 희박한 수치입니다. 1%의 기회를 잡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말도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는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걸렸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걸리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전하는 말씀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백성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들이 접한 어떤 정보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들어야 될 말씀과 듣지 말아야 될 말씀을 기준을 세우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있으나 자의로 적용한 메시지는 듣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지금 나에게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온 인류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아주 작게만 여겨서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이 듣는 사람들마다 다 각각 적용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이 서로 화하지 못하는, 서로 성경적으로 일치하지 못하는 그러한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성경 통독 문제집에도 나온 문제인데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11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구약에 나오니까 오늘날은 안 지켜도 된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1장 42절 신약 성경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진 마땅한 규범입니다. 다만 구약에서는 그 분량이나 수량을 따졌다면 신약에서는 무엇을 따집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종합적으로 놓고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심을 따진다? 마음에 정함이 있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닌 그러한 자세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그 삶의 우선순위로 둔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그를 대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지갑의 형편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오류를 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게 대항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백성이 갖추어야 될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 선지자들은 우리는 바벨론의 종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성전의 모든 물건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나름의 기준이 있어 보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에 보면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2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돌아오게 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바벨론이 우리를 못 살게 군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의 말이 일리가 있게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말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억지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유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는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70년의 포로기가 있은 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속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내세우고는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언제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에 대한 해석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성경에는 그 말이 있는데 그래서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긴 하는데 그것을 적용하는 차원에서 차이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라고 하신 그 연수를 다니엘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현실에 어떻게 취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섣불리 적용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오랜 깨달음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할 때는 신중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코로나가 닥쳤을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징계다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타격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교회는 타격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섣불리 적용하다가는 교회도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들이 다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이것을 초월적 세계에서 내리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면적인 것만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처한 실수고 우리들이 발생시킨 악함에서 비롯된 인위적인 피해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아닙니다. 저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임했던 눈먼은 그 당시로서는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반화를 너무 섣불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가능성을 모두 다 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과 현실을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추고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메시지에 대해서 앞서서 이야기한 것과 달리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 우리가 수용해야 될 그대로 비판 없이 받아들여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세월이 흐르고 모든 것이 변하고 꽃이 시들고 풀이 마른다 할지라도 결코 변함이 없고 쇠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들어도 닳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내 심령이 쇠하지 않기를 바라고 내 영혼이 마르지 않기를 원한다면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그 말씀의 샘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메시지를 대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3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음을 늘 정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색안경 끼고 사물을 바라보면 사물 본래의 느낌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은 선글라스 끼고 하늘 보면 마른 하늘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올 것처럼 우중충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는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됩니다. 그 마음이 깨끗한 상태가 될 때 우리는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않습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또한 그 시간 나에게 부어주시는 감동 그대로 고스란히 내 안에 간직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정직한 영을 내 안에 부으시고 우슬초로 나를 씻겨달라고 하는 청결함을 성경 앞에 설 때마다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생각은 하나님께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자 하면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을 들어도 늘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이 복을 주실 때는 나에게 부어지는 복이다라고 듣고, 말씀이 심판할 때는 아무개 집사님이 들어야 복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듣는 자세 버려야 됩니다. 늘 내가 하나님과 맞추는 그러한 자세로 성경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내 행위에 대한 내 생각의 정당성을 변호받기 위해서 성경을 뒤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가 회개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열심을 주님께서는 알아주시기는커녕 결국 그를 훈계하셨습니다. 채널이 맞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사나 죽으나 이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바라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려고 하는 습관이 그에게 갖추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취해야 될 자세는 영혼을 매일의 양식으로 돌보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번 보고는 모르겠다라고 덮으시는 분은 평생 성경 들여다봐도 모릅니다. 평생 성경 안 열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성경을 보시는 분은 조금씩 그 안에 생명의 기운이 자라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무슨 음식을 먹으면 눈에 좋고, 무슨 음식은 간에 좋고, 무슨 음식은 근육 형성에 좋고 하는 것도 꾸준히 먹어야 그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접하지 않고 있으면서 자기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란다? 그것은 세상에서도 말하지 않는 이치입니다. 성경을 매일 조금씩 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구절이라도 눈을 감고 그 구절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속사람 안에 녹아져 내리고 양분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로 자리하게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범사를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늘 말씀에 맞추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소소한 일들 속에서도 내게 말씀하시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민감하게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인도 위로하심이 오직 성경을 인생의 절대 가치로 믿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